12장의 그 1절 위에 빨간색으로 제목이 그 분산하기까지 바울의 사역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제목이 그 밑에 제목을 보면은 예루살렘과 12사도와는 별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게 활용이 안 되시고 설교를 하실 때와 목사님 자신부터가 사도행전을 쭉 나가기만 할 뿐이지 앞에 내용하고 다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애써서 하셨는데 목사님이 그 선장인데 선장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하고도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이라는 배가 방향을 갖고 지금 성경 전체 속에서 사도행전이라는 그 위치, 이 성경의 위치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가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자체가 갖고 있는 방향을 목사님이 모르고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냥 지금 나가실 경우에는 근데 이거를 볼 때 빨간색 뒤를 보면은 제목만 잘 주시면서 보면은 분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분산. 성경의 표현은 아니지만은 분산하기까지의 바울의 사역 이랬잖아요. 근데 단서를 달았죠. 예루살렘과 12사도와는 별도로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에 이 빨간색 D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넘겨서 가보시면은 12장 24절에서 까만색 B의 제목이 땅끝까지라고 나와요. 그리고는 그 밑에 제목으로 빨강 C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그 C 제목을 읽어보면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제목부터 고쳐야 돼요. 사도들을 통한 성령 행전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사도, 그러니까 한문으로 사도에다가 행동할 행자에다가 전할 전자를 썼거든요. 사도들의 무슨 행적 이렇게 하는 꼴로 사도들을 그 앞세우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의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놓치고 있다고요.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 행전. 그것이 뭐 그렇게 뭐 보나 저렇게 보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목이 잘못되면은 방향을 잃게 하는 거거든요. 복음서도 마태복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태가 전한 예수 복음. 이렇게 원래 제목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앞에 머리하고 그냥 꼬리만 해가지고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러면 방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마태가 전한 거고 마가가 전한 것일 뿐이지. 근데 그게 뭐 그거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거든요. 그거를 이 제목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두고 이걸 분명히 의도하고 있어요. 이 제목이 본문에서 올라간 거니까 12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서 더하더라. 그리고는 주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사도 내용이 전개될 때는 뭐 베드로가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막 이런 걸로만 정신을 우리가 그 지금 딴 데 설교하는데 특히 성경 읽어도 그렇고
성경의 그 중심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가 돼가지고 흥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더하더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러면 이게 지금 1차 전도 1차 전도 여행이 이게 지금 잠깐만요. 바나바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앞에 이제 그 지금 큰 구조를 봐야 된다는 게 바로 뭐냐면은 따망비라는 것이 땅끝까지라고 돼 있는 것이 빨강 C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3장서부터 빨강 D로 있잖아요. 그러면 빨강 D라는 것이 파랑색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온 거 아니에요. 안디옥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결국 여기 금식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이 이제 바나바 바울을 세계 선교로 이제 출발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 가지고 설교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장소가 바뀌었죠. 이 안디옥은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었고, 이제 거기서 배 타고 그렇게 세워져 가지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파란색 F라는 게 이제 13절로 가면은 장소가 바뀌잖아요. 그 구브로섬 통과하고 난 다음에 13절에서 이제 터키 지방의 항구 버가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4절에서는 이제 거기에 비시디아 거기에 있는 안디옥에서 이제 설교하게 되잖아요. 지금 초록색으로 14절에 첫 번째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는 16절에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바뀌는 것에 대한 인식을 성경이 의도하고 있으니까 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다가만 몰두하다 보면은 그 장소에 넘어가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내용에만 익숙하지 장소가 어느 장소에서 그것이 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목회자가 안 시켜주면은 성도들이 그거를 계속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에치에서 이제 안디옥에서 첫 번째 안식일이라고 성경이 의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M에서 초록색 LM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 내용에서 이제 주황색으로 X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 얘기를 16절서부터 하게 돼요. 주황색 X에서.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Y에서 그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됐다고 한다고요. 그럼 이게 한 세트라는 거야. 이게 XY라는 걸로 바울의 설교가 XY라는 전반부의 한 세트예요. 그럼 26절에서 다시 X로 해가지고 주님의 죽고 살아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주황색으로 X를 똑같이 했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16절에가 X 제목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럼 안디옥에도 지금 안디옥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길바닥에서 그냥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거라고요. 안식일 날.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잖아요. 구약을. 하나님이 조상들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애굽에서 그 나그네 된 그 백성을 하나님이 높여서 그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자기 힘으로 못 나오는 것들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셔가지고 그럴 때 예수님의 이 죽고 살아나는 얘기가 이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26절하고. 근데 우리가 그냥 설교를 하면은 그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애굽에서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낼 때 큰 권능이라고 하면 딱 얘기를 해줘야 될 게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관주를 활용을 하거나 우리 성도들의 기억을 해도 간단히만 언급을 해줘도 열재앙으로 칠 때 마지막 재앙에 가서야 장자를 칠 때야 그 밤에 놔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백성에게는 죽음이 넘어간 거고, 그렇죠? 그리고는 또 따라왔는데 놔주고도 홍해바다 따라왔는데 다 수장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그들은 마른 땅으로 넘어갔고, 그렇죠? 그 얘기가 17절에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에 그 소행을 참으시고 간단하게 말한 거예요. 아주 한 절 한 절. 19절에서는 가나안 7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450년간. 그럼 성경이 착착착착 진행이 돼요, 지금. 그리고 3일 때까지 그렇게 사사기라고 해요. 20절이. 그리고 21절에서 왕을 구하니까 40년간 사울을 주셨지만은 패하시고 다윗당을 세우셨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전부 다윗당 얘기까지 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당에 하신 말씀, 목사님도 그거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걸로 결론 내린 거예요. 이 전반부가.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라는 건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광야 그다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또 사울이 세워졌다가 패하고 다윗이 세워지는 데까지.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냐면 출애굽의 사건에 딴 것을 죽여서 너희를 살려냈다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이라고요.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400년 후에 430년 후에 돌아올 거라고 4대 후에 돌아올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고 살아나는 것과 이거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다고요. 26절하고 중간에 23절에서는 그거를 받아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는 그 뜻이 바로 목사님도 강조했잖아요. 23절에서 그 약속, 그죠? 그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다. 예수다. 그 앞에 요한이 자기는 아니고 나는 감당 못한다. 그는 불로 세례준다. 이런 얘기도 다 하죠. 성령으로 준다. 다 얘기하셨죠? 그러면 다시 예수 얘기로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요. 26절에. 그렇죠? 뭐 얘기를 해요? 구주를 세우셨다고 하는데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보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선지자의 말을 외우고도 그 얘기도 다 강조하셨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선지자 말을 제대로 외우고도 알지 못하고는 예수를 정죄해서 죽여버렸잖아요. 선지자 말이 응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얘기하고 앞에 이 성경 사도가 바울이 성령 감동으로 하는 말이 십자가에 이 지금 너희가 죽여버린 이 예수가 유월절에 그 양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셨잖아요. 대칭을 활용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일 죄를 찾지 못하고도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계속 선지자의 말이 응했다. 그러면 그 기록한 모든 말씀이 응했다. 그러면 이걸 대칭을 활용하거나 앞에서부터 쭉 그렇게 해왔다면은 이걸 가지고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든지 그 뭐 다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에? 적어도 이사야 53장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고난받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이런 구절이든지 이사야 53장 얼마나 유명한 장이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응했다. 선지자의 말이 응했다. 근데 그 응한 게 죽는다는 것도 응했지만은 살아났다는 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살아났다. 그죠? 그러면 이걸 이 살아나심을 여러 날 동안 40일 동안 보이셔서 우리는 그 증인이다. 사도들도 바울도 증인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이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글로도 원어로도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 우리말로 하면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러잖아요. 그 밖에 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번역만 의지하면 그 이상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볼 때에 이게 이제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한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지 뭐 입으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걸 봤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는 거다. 봤어야 돼요. 그 살아나심을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봤어야 됩니다. 그럼 12사도밖에는 또 바울도 뭐 다메섹에서 봤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사도를 얘기할 때 사도권이 그 일대 사도 그 다음엔 신학계에서도 속사도 이렇게 일하잖아요. 근데 이 증인이라고 그럴 때 이 폭을 넓히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고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죽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나신 것에 대한 그 사건이 자기에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혀 죽었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났구나. 그럼 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 증거해 주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고 살아나신 그 사건이 바로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죽였음에도 하나님은 알지 못할 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심으로 내가 믿게 됐다면은 증인이라는 거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거를 죽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래서 이 원어가 이게 증거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원어를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얘기를 한 단어라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 단어라도. 그러면서 이게 죽음으로 증거하는 거다. 우리 신앙생활이 게 뭐냐? 누구를 예수를 믿게 하려면 가족을 믿게 하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뭐냐? 내가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려고 죽는 데까지 가는 거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약속을 주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약속이 이루겠다는 약속이 자녀들에게도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예수님 자 34절에 보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시편 가지고
이 구조를 가면은요, 이게 대칭 구조로 가면은 사도행전에 안진뱅이 일으키고 3장에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하셔서 설교하게 하실 때 인용한 성경이 이 똑같은 구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은 썩었고 이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건 첫째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Z까지 나와요. Z까지. 24절에 보면은 24절에 요한이 증거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나는 그리스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하는